말씀 나누어 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대 아래 가장 앞선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인전에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미 다 준비된 응답들, 완전히 정복되어야 될 그 응답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말씀의 흐름 속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시편 78편 72절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만 담아도 됩니다. 마음만 담아도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 언제 가장 힘드냐? 내 마음이 안 맞는데 해야 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면 하는 것도 쉬운데 내 마음이 힘든데 해야 된다.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뭐냐? 일이 힘들기 전에 내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기는데 해야만 돼.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복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기 너무 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릴 텐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알겠는데 내 행동을 못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알겠어. 신학원 가야 되는 건 내가 알겠고 우리 아이들 신학원 가야 되는 건 알겠고 훈련 속에서 있는 건 알겠고 예배들이 알겠는데 그리고 나도 알겠는데 복음 알겠는데 안 돼요. 왜요? 마음이 안 담았거든요. 마음이 안 담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담아서.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응답을 두고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능력, 수준, 지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이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850대 1로 싸우는 이기는 우리가 보통 17대 1로 싸워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850대 1로 싸우는 그 싸움에 1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1위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 수준이 있다, 굉장하다 1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고 가서 전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서 전달했는데 승리했어요. 중요한 것은 가서 전달했던 얘기는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마음에 담은 겁니다. 담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것도 아주 쉽게 확신 가지고, 그렇죠? 확신 가지고
어중도 확신 가졌냐? 오바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라고 하잖아요. 오바다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주저하면서 못 갈 만큼 사실은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런 그 아합에게 오바다를 보낼 만큼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말은 여기서 이 엘리야가 말을 했지만 너 가도 안 죽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바다는 가면 죽는데 나는 신실한 종인데 왜 나를 자꾸 죽음의 자리로,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계속 그 변명을 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 죽을 거니까 아합 있는 자리에 나 만나게 해, 얘기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다윗의 모습,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시편 78편에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람이 완전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그 마음이 완전해지고 완전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더 중요한 거, 그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뜻을 누구를 통해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저는요,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야, 이거였구나. 전에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도 청년수련의 말씀 본문이 다니엘 1장 8절 9절인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이미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다니엘을 통해 이루셨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은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만 담으면 되는구나. 마음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근데 그 뜻이 뭡니까? 23절에 나옵니다. 네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룹니다. 그 사람이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인생을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인생.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혹시 다른 건 대충 할지 몰라도 언약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딱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이면, 여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딴 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있고, 능력에 있고, 지식에 있고, 학벌에 있고, 뭐 연줄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만큼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딴 건 혹시 대충 할지 모르지만 언약만은 정확하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확신 올 만큼, 내 마음에 답이 될 만큼,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하게 했는데 답이 될 만큼, 확신 올 만큼, 행복할 만큼,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언약입니까? 그렇죠?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행복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답이 되고 힘이 된, 행복이 된 그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서게 하십니다. 그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찬송가 438장에 있는
그 찬송가 가사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에덴의 축복. 나는 내 가정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 나는 내 직장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 그때부터 임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때부터, 그 직장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때부터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 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 현장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한 축복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보는데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돼요.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정확한 문제 원인을 잘 못 찾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 답도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틀리게 찾으면 답도 틀리게 찾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였다고요? 블레셋 족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한 번씩 치고 들어와서 괴롭히고, 살만하면 치고 들어와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남서쪽에 블레셋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치고 들어오고, 살만하면 치고 들어오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살만하면 치고 들어오고. 근데 그 치고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따라오는 순서가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오는 순서가 항상 이게요, 공식처럼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행복이 될 만큼 못 붙잡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을 나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몸부림. 오늘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이 안 오니까 막 자해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게요,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블레셋 나쁜 놈, 블레셋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인.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원인이 뭐라고요? 블레셋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 사실 바알이죠. 바알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그게 원인이야. 블레셋이 원인이 아니라, 블레셋이 원수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아스다롯과 바알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게 원인이야. 그렇죠? 그거를 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요, 9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그 태어난 지 7일 미만 된 양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어린 양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다 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쳐들어오지 못하죠. 어디 한 군데 블레셋이 원인이야. 블레셋이 그 근본 문제야. 블레셋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해. 그리고 블레셋이 강해서 그래. 그런 말이 1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다른 걸 섬기고 있어. 그게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 탓할 거 없고요, 환경 탓할 거 없고요, 우리 마음에 내가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주인 돼서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지 않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상의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왕노릇할 때 그걸 보고 우상 이렇게 합니다. 우상. 그게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처,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모든 것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보기에 환경 따라, 내가 보기에 나이 따라,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조건 따라 하게 만드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원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한 그 우상, 그렇죠?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그렇죠? 그게 오늘 엘리야 이 열왕기상 18장에도 똑같은 흐름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광야 같은 현장 속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길앗에 있는 디셋 사람인데, 지금 우리 편한 말로 하면 아주 시골의 촌뜨기,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그 고향이 길앗 디셉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평생 우리가 사는데 이 지명을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촌구석에 있는 아주 촌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꼭 뭐가 냐,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데 어디서 선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아니, 우리 상식에는 왕을 선택할 때 왕궁에서 선택해야지. 어떻게 양 똥냄새 나고 염소 똥냄새 나는 그런 양의 우리는 목동 가운데 왕을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 구석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 시대의 가뭄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 말 뒤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 오겠냐? 이슬도 없을 만큼 확실하게 안 오게 하겠다는 거죠.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 저도 이집트랑 이스라엘에 가봤지만은 이 지역의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삭이 그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 부와 재물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물을 가진 자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고 확실하게 비를 안 내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꼭 뭐가 같냐? 그 한나가 임신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임신을 못하게 하세요. 아니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물을 안 오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예 비를 안 오게 하십니다. 자,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블레셋이었다면 이때는 가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찾는데 사실은 이 원인 분석이 잘못됐죠.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인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냥 악한 왕이 아니고요.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최고로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제 이방인인데요. 그런 악한 왕인 이 아합이 원인 분석을 어떻게 했냐? 자, 보세요. 18장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통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왕이 손수 물을 찾으러 움직여야 될 만큼 왕이 명령만 하면 되는데 왕이 손수 물을 찾아야 될 만큼 심각한 가뭄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도 안 올 만큼 심각한 가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막 한이 맺힐 만큼 악이 받칠 만큼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하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잘못 짚었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줍니다. 18절입니다. 18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언약을 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 떠나면 자동으로 뭐가 온다고요? 우상 숭배가 오게 됩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내가 말씀을 놓치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또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내가 막 나빠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딴 거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게 됩니다. 근데 그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더 무너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요 똑같은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원인과 답을 알고 있던 엘리야는 당연히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40절 우리가 알겠지만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스다르 선지자들 다 모으죠. 850명 모아서 지금의 갈멜산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땅만큼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유와 답을 알게 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다 모으고 그리고 대결을 벌이게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증거와 요단강의 증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안 보여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이벤트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850대 1로 이제 붙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르게 만듭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이 내리는 곳에 참 신이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부르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이 엘리야가 자신이 있는 그 장작의 하에 고랑을 파고 물을 부어요. 그 재물과 그 나무뿐만 아니라 고랑을 파고 물을 부어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죠.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나무 정도 태운, 번제물과 나무 정도 태운 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도랑에 있는 물을 마르게 할 만큼의 강력한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정확한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응답이 오게 됩니까?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알고 답을 찾았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도대체 그 응답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인, 깨닫기 원하는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의 답을 찾았을 때, 그때 우리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아합 왕의 능력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잡고 죽이게 되죠. 이거는 완전히 왕의 능력을 넘어서는, 백성들이요 엘리야 편이 되니까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왕의 능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미리 정복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흔들리며 낙심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이제 더 중요한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앞의 응답이 서론이 될 만큼의 진짜 본론의 응답을 나중에 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론의 응답이 뭐였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7천 제자의 언약과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길 엘리사를 세우는 중요한 전도운동의 제자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이게 앞에 850대 1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체험은 앞부분이 더 컸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응답은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우는 제자 시스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저는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그 오바댜를 등장을 시켜서 사실은
아합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막바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엘리야를 아합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오바댜에게 생명을 걸게끔 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바댜는 정말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나 아까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왔는데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떡과 물을 줄 만큼 가뭄이 왔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100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의 신학생을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그 오바댜 한 사람이 중직자 한 사람이 100명의 신학생을 떡과 물을 먹여서 살리는 겁니다. 가뭄이 왔는데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오바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할 만큼의 악한 왕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바댜를 등장시켜서 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엘리야 때문도 아니고 오바댜 때문도 아니고 오바댜가 기리던 100명의 선지생도 때문에 그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증인 되도록 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바댜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걸고 인도받았을 때 아합에게 갔잖아요. 자기의 목을 걸고 간 겁니다. 갔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고 그 광경을 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850대 1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러면은 100명의 선지생들을 길렀던 오바댜가 누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겠죠. 전달했겠죠. 저는 그 속에서 7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이것 때문에 오바댜를 굳이 오바댜 등장 안 시켜도 되는데 그 100명의 선지생 나중에 7천 제자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그 100명의 선지생들에게 이 일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오바댜를 거쳐서 아합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의 문제 아니고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어도 그 어려움이 문제 아니고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실은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빨리 확인하잖아요. 그거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주인 노릇하는 그 우상 그거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예배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현장 속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 현장에서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850대 1로 승리한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했으면 더 중요한 응답 7천 제자 엘리사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여 틀린 답을 찾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우선순위를 빼앗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어날 7천 제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엘리사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